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은 내일 우리가 또 이제 전도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오전 10시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전도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두 모여서 동참해 주심으로 우리가 귀한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 증인으로서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길 소망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년 시절부터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꼭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수련회 가운데에 밥을 먹기 위해서는 외워야 하는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모든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위대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목숨까지도 다하여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한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여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100년 가약을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혼인을 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여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1등으로 이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9번째로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과 같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된 위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른 뼈와 같이 소생 불가능한 자리 가운데 이미 있었을 때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등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많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이 모든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진 이들을 멸하시고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작정하심,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됩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랑 앞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루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 앞에 치열한 이 인생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서 힘든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 마지막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들리음과 같이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주님의 작정하심이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고 힘들죠. 너무나 힘듭니다. 야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만 바라보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우리 역시 이 치열한 전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신가요? 저부터 찔립니다. 저부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주님 앞에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원은 믿는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됨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나를 징계하시고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 분명하시지만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무한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누구도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지금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인 되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이혼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많은 가정들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혼을 하고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랑을 저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과 같이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내가 조명해 보시면 내가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로 서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내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과 같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분명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께 작정하고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데마와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끝까지 그 끝사랑, 첫사랑이 끝까지 함께하여서 주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작정과 그 사랑은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과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죽었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리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에 주님 안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족이 지금 이와 같이 죽어있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이와 같이 죽어있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 돌아온 탕자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서는 것 분명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복음으로 알지 못하여 죽어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믿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이 무엇인가요?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것인지 받지 못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사랑,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죽어서 그냥 죽어서 아픔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을 내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부자가 있을 때에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제발 이제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이 가정 가운데에 나의 이웃들 가운데에 나의 친구들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 구원의 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이 자리, 우리가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 내 죽어있는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내 죽어있는 친구들을, 죽어있는 이웃들을, 죽어있는 동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장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어느 곳이 되었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나의 가족은 이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친구들은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현대인의 성경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빛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같이 오염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어둠은 빛을 무서워하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여 끊임없이 배척하지만, 빛은 어두움이 좋아 그 길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기에, 그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20절 말씀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은 빛을 무서워하고 빛 가운데에 자신의 행동이 드러날까와 무서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안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다. 그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 앞에 죄를 지었건,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건, 이 죄가 언제 들통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그 불이익 가운데에 이 빛을 무서워하는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거하면은 이 모든 두려움이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 안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이제 내가 거듭난 자로서 거듭나지 아니한 이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둠의 종의 자리 가운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4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분 가운데에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예리하기에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죄악된 부분을 수술하고 도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야 되고, 우리 주위에 빛을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빛의 말씀을 전하여 주어서 그들이 그 죽어있는 영혼이 수술되어서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이유는 죽어있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내가 천국에 갔음에도 내 가족이 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애통할 수밖에 없나요? 주님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안에서 내 행위가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빛의 군사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우리가 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어느 영혼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깨어있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시고 부질없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높이기에 힘써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도 세워지고 이 노뱀을 보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를 보며 삽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자고요. 참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품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함이 있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듣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그들의 영혼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나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위대한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 소원하고 이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은 끝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시는 참 충성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